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는 세 아버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둘째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셋째는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더스 데이가 되면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경북대 박찬석 총장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은퇴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경남 산청 출신이래요. 산청은 지금도 아주 가난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국민학교를 마치고 그 비난한 가정에서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아버지는 대구에 유학을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대구 중학을 다녔대요. 중학교 들어와서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여름방학 때 돌아가게 됐는데, 68명 중에서 68등 꼴찌를 한 거예요. 아니, 그 가난한 가정에서 아들을 유학시켜서 아버지는 소장농이시고 처갓집 살이를 하시는 분인데, 아들을 유학을 시켰는데 꼴등 성적표를 가지고 차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성적표를 아주 기술적으로 지우고 68명 중에 1등 성적표를 만들어가지고 집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보통 학교밖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 성적표가 그렇게 위조되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하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찬석이는 공부 잘했지? 그렇게 물으면 이번에는 1등을 했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지,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정말 아들 하나는 잘 뒀다고 칭찬이 자자했다는 거예요. 여름 방학 때라서 이제 동네 강에 수영을 하러 갔다가 오는데, 아뿔싸 그 아버지가 그 집안 재산 목록 1호였던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인 거예요. 아들이 1등 했다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뛰쳐나와서 강물 속에 들어가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고 숨을 안 쉬고 강물 속에 한참 있다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 사건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대학 교수가 된 겁니다. 33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부모님 계신 자리에서 아버지, 사실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얘기를 꺼내니까 아버지가 달고 있다, 애가 듣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일을 덮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는데 그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자기가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됐지만 그 아버지 마음을 다 헤아릴 길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우리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살아온 날들의 그 모든 죄악들을 감찰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1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죠. 은혜 은자에 줄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이 한번 주셨다가 그것을 빼앗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들을 주셨습니까? 물론 성령의 은사로, 우리는 성령이 은사하면 방언, 병고침 이런 은사를 먼저 떠올리지만 이건 큰 광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오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다만 예수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사로 주셨죠.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또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이게 바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 이 바로 은사죠. 은사. 또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죠? 우리에게 평강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의 은사, 평강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 살아가고 있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늘 요동치는 이 거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을 간직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평강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또 어떤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축복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것이 바로 은사죠.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구원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부르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죠. 컬링, 하나님의 부르심. 무엇으로 부르신 것일까? 우리를 세상에서 그 어딘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어딘가가 어딜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애로 불러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 봐야 될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이 두 번 나오지 않아요? 그 부르심이 앞에 나온 구원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어디로 불러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애로 생명애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잘 행동을 해서 우리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애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결코 우리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은혜를 따라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첫째로 구원애로 불러내셨고, 또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내셨는가? 자유애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늘 얽매는 것들이 많았어요. 부대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나를 얽어매는 죄의 사슬, 죄의 결박에 꽁꽁 묶여 사느라고 자유를 상실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불러내셨는가? 평강애로. 골로새서 3장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축복을 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남을 위해서 빌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으로 불러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내셨는가? 하나님의 섭리 따라 살도록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나를 세상에서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선하신 섭리,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을 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 자가 그럴 그릇이 아닌데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후회하시고 취소하시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후회 막급하시겠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그때 어리석게 행했던가, 교만하게 행했던가, 악하게 행했던가, 우리는 후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칠 않으십니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나님이 내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시건하실 리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그 신실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 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래서 후회가 없이다는 이 말씀의 뜻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쁨은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신실함이 없죠. 바꾸기 쉽고 변하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우리지만 주는 일양 미쁘시니, 주는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견고히 세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시다라는 뜻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거 성경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미쁨도 없고 나는 신실함도 없고 나는 정함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 신실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경고케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정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정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했습니까? 긍휼을.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로마서 11장 말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원래 순종치 않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복음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구원에 스스로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면서 복음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거부하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서 그 순종치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는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게 섭리하신다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당당하게 율법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획득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두어 두신 그 뜻은 그들에게도 인간의 구원이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되는 것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섭리가 거기 있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이방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도 우리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적을 텐데 우리가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내가 과연 영생에 이를 수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서. 긍휼, 자비, 인자, 은혜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후회가 없으신, 왔다 갔다 변하시거나 또는 그것을 취소하시지 않는 그 후회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그리고 부르심, 그것을 받아든 우리들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충성을 다 바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고 저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놓여 있었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입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 사는 저희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저희들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